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93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달마대사 사행론 가운데 12번째 망상 건립 여환문이다 해서, 망상은 환상과 같이 생겨난 문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알고 보면 다 뭐예요? 망상이다. 그 망상은 알고 보니까 다 뭐예요? 환상 속에서 생겨난 것이다. 여러분들 실제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눈, 귀, 코, 몸 뜻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환상에 빠져가지고 망상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본문에 있는 것을 개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문활 증여열반 듬라한과자 차시각불 타발 차시몽중 문활 행문 바라밀 십지만행 만족하길 제법 불생 불멸 비각 비지 무심 무지 무해 무위 차시각 불다발 차역 시몽이 일어나 문활, 여기에서 나오는 문활 하는 것은 대부분 이조 해가가 질문하는 것이고요. 답할하는 것은 달마대사가 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 그저께 어떤 분도 달마대사 하면 달마 그림 갖다 놓으면 숨이 끊어지고 집안이 좋아지고 뭐 그런 줄만 알았지, 달마대사가 이렇게 많은 가르침 펴셨는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 스님 강의 들어보고 이제 명문종단이지요. 명문종단에 흔히 얘기하는 큰 스님이 혹시 법문한 게 있으면 들어볼까 싶어서 인터넷이고 뭐고 다 뒤졌더니 달마대사 선관법에 대해서 강의하신 스님은 스님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저뿐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달마대사 혈맹론 쬐끔 하다 말고 끝났고 이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달마대사 선관법이 내용을 알면 여러분들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다 그냥 끝나는 것, 다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 이거 하나만 알면 그거 다 끝나버려요.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요. 유여열반을 증득해서 아로한가를 얻으면 이것은 깨달은 것인지요. 그랬어요. 자, 유여열반이에요. 뭐가 유여열반이지요? 여러분들 무여 유여 공부했지요. 무여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유여는 뭐예요? 찌꺼기가 있는 거. 그래서 도교에서도 무위 유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저 밖에 소가 있는 것은 무위 무여고, 그 소를 내가 끌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유위 유여다는 이야기예요. 남편이 나가서 새벽에 오든 이틀 만에 오든 3일 만에 오든 그냥 오셨어요 하면 무여고, 이 양반이 시간이 몇 시인데 도대체 어디를 돌아다녀 하면 이건 뭐예요? 유여예요. 유여는 전부 어디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내 중생성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중생성. 무여는 뭐예요? 본성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본성은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맛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유여는 눈, 귀, 코, 몸 뜻이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뭐예요? 만들어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불행하다 하는 건 무여에서 나와요? 유여에서 나와요? 유여에서 나와요. 그럼 유여에서 나오는 생각은 전부 망상인데, 여러분들 행복하다 불행하다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전부 유여여요. 그럼 그게 망상이에요, 아니에요? 망상이에요. 눈, 귀, 코, 몸 뜻이 작용하는 건 전부 다 망상이에요. 왜? 본 마음에서 작용하는 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유여열반이다. 뭔가 찌꺼기가 있어요. 찌꺼기가 있는데 편안함을 이루어.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부좌를 들고 선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탐욕심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진짜로 무여열반을 이루면 가부좌 틀어요, 안 틀어요? 틀을 필요가 없어요. 그 왜 틀어요? 뭔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아니면 가부좌가 불교에서는 최고라고 하더라. 우쭐거리는 마음이 있든가 또 하고 나오면 뻐기는 마음이 있든가 이거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무여여요, 유여여요? 유여란 말이에요. 그럼 전부 뭐예요? 다 망상이에요. 망상. 그래서 망상은 뭐가 약이에요? 몽둥이가 약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두 가지로 가르쳤어요. 뭐로 가르쳤어? 하나는 방, 하나는 할. 할이라는 건 욕하는 거고 방은 뭐예요? 주장자로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망상을 하면 전부 뭐예요? 뭐가 약? 방이 약, 방이. 속된 표현으로 하면 몽둥이가 약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우쭐거리고 뽐 잡고 다녀요. 웃긴 데는 약이지. 유여열반을 증득해서 아라한가를 얻으면 가부좌 틀고 있는 게 다 유여열반이 되는 거예요. 순간은 편안해. 왜요? 가부좌를 틀고 있는데 생색내려면 거기서 요동해야 돼요? 번뇌해야 돼요? 나는 무상무념에 있어 하고 상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왠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스님 되게 착한 척하죠? 이게 무여예요? 유여예요? 유여지. 누가 만들어요? 저절로 만들어졌어? 자기 상으로 만들었어? 유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깨달은 겁니까? 라고 하니까 달마대사가 다발 차시몽중이야. 꿈꾸지 마라 한 얘기. 꿈이다 한 얘기. 꿈 같은 얘기 하지 말아라. 아라한가라라고 했어. 그럼 부처가 네 종류라고 했어요. 인연 따라 깨트는 연각, 들어서 공부해서 깨트는 성문, 그래서 이타행을 하는 보살, 그 다음에 전부 뭐예요? 무여열반을 이룬 부처, 네 종류의 부처인데 우리는 전부 뭐예요? 인연 따라 깨쳐, 들어서 공부해서 깨쳐요? 들어서 공부해서 깨쳐요. 그래서 성문불이라고 그래. 성문불이 되는 과정에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째는 수다원과, 둘째는 사다함과, 셋째는 아나함과, 넷째는 뭐예요? 아라한과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라한과는 뭐가 아라한과니에요? 깨달음은 걸 아라한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다원과는 성문으로서 사과를 득도해야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성문사과 가운데 수다원과는 뭐예요? 뭐가 불교인지 아닌지, 뭐가 올바른 계율인지 아닌지 그걸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견, 신견, 계율의 옳고 그름, 몸의 옳고 그름, 계금치견, 불교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바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연불하고 뭐 절하고 이건 다 계금치견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닌 걸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이걸 계금치견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데 금지되어 있는데 취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올바르게 하는 게 수다원 거예요. 그럼 사담과는 뭐예요? 결국 우리는 불법을 깨치는 건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탐진치를 좀 식혀놓는 걸 사담과라고 그래요. 그럼 아나함과는 뭐예요? 탐내고 성냄을 말끔히 없애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탐욕인데 가장 나쁜 게 탐욕인데 탐욕이 왜 제일 끝으로 가지 않고 여기로 와요? 전 세계 어느 불교이든지 탐욕을 낼 수가 없어요. 유럽 쪽에서 시행되는 불교는 다 공무원처럼 형성이 돼 있어요. 승려로 형성이 되면 국가에서 봉급을 주고 해요. 그럼 거기에서 자기가 사기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탐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남아 불교에서는 중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탁발뿐이 없어요. 탁발해가지고 탁발을 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엔 뭐 사찰 수리니 뭐니 이거는 다 정부에서 해요. 그러면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오로지 뭐예요? 공부만 해요. 그러면 금전에 관계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탐내고 성낼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연적 이것까지 이루어져요. 출가를 하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돼요? 안 돼요? 돈 관리를 누가 해요? 스님들이 해요. 자리 싸움, 본사 주지하면 얼마 생기고 돈 싸움, 명예 싸움, 권력 싸움 이것 때문에 이것도 못해요. 우리나라 승려들은.
그 다음에 아란과는 뭐예요? 어리석음을 없애는 거예요.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아는 거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모르는 걸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좀 모자라는 걸 어리석음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모르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이득 손에 따지면서 지 좋은 거 나쁜 거 따져서 지 좋은 거는 좋아하고 나쁜 건 싫어하고 이거 다 뭐예요? 어리석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 자체가 공한 줄 몰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제일 어리석음을 없애는 게 중요한 공부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성내고 탐내는 자체부터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님들은 성문사가의 깨우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못 얻어요. 한국에서는 다 큰 스님만 외국에서는 큰 스님으로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미국만 가봐요. 어디서 왔냐? Where going? 그럼 코리아. Yes, South Korea. 아, South Korea, 조포.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만 가보세요. South Korea, 아망? 아, 코리아, 아망? Yes. South Korea, 아망? Yes. 아, South Korea, 아망. 이래요. 조폭. 이렇게 얘기해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명분이 높고 종단이 크고 할수록 뭐예요? 이런데 더 연루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아라한과예요. 아라한과. 그래서 아라한과는 아담과는 탐진, 탐욕과 성냄이 없는 거고 아라한과는 어리석음이 없는 거. 쉽게 얘기하면 탐진치를 다 없애는 게 성문사가를 아는 게. 우리 불교에서는 전부 탐진치야.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결국 뭐예요? 루게세바라라 미사미나사야 나베사 미사미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나사야 관세음보살님이요 나 탐진치를 끊겠나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전부 탐진치를 끊느냐 안 끊느냐. 끊으면 부처되는 거고 못 끊으면 중생되는 거예요. 그것뿐이 없어. 아한방능 반야 법화 열만 다. 꿈속이가 무슨 유해열반에서 뭘 아라한가를 얻으면 깨달은 겁니까? 아,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우리말로. 그럼 문화 다시 물어. 행문바람이라여 십지만행이 만족하고 각 일체법이 불생불멸하며 비각비지요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요. 육바라미를 수행해서 육바라미는 왜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육바라미라 하는 것은 뭘 다스리는 거라고 했어요? 결국 안입이 설신이에요. 눈, 귀, 코의 몸뜻을 다스려야 돼. 탐진치는 개장애로 다스리는데 눈, 귀, 코의 몸뜻은 뭘 다스려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육바라밀은 결국 눈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 탐진치를 뭐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를 하는 거야. 눈으로 보고 갖고 싶고 입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 돼요? 남한테 베풀고 배려해주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 대신에 남한테 주고 배려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인한 탐진치를 없애는 게 보시. 귀로 인한 탐진치,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 정도를 알아야지. 정도를 50 먹은 사람한테 아이고 10년은 젊어 보인다라고 하면 좋아서 본분은 알아야지. 50이 뭘 좋아야 나는 이래도 50 저래도 50이지 60 먹었으면 이래도 60 저래도 60이지. 아, 나 차 좋아하는데 웃겨. 그게 뭐예요? 번짓으로 알아라는 얘기. 지게 귀로 듣는 거 가지고 나쁜 소리 듣는다고 열받고 좋은 소리 듣는다고 좋아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본분을 알아라. 번짓으로 찾아라. 이게 지게예요. 그 다음에 코. 코는 뭐예요? 킁킁킁 냄새 맡고 사리 분별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인욕. 참을 줄 알아라. 너한테 나쁘다고 하든 좋다고 하든 인욕할 줄 알아라. 응? 그런 걸로 인해서 탐진치에 끌려다니지 마라. 설. 입은 뭐예요? 정진. 정진은 뭐예요? 밤새도록 뭐 철야 기도하는 게 정진인가? 그건 정진이 아니요. 뭐가 정진이요? 부처님 법을 끊임없이 전달하는 게 정진이요. 쉼 없이 남편 칭찬하고 용기 주고 아내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하고 용기 내게 하고 혀로 가지고 부처님 법에 준해서 칭찬하고 용기 내게 하고 이게 정진이요. 설. 욕하지 말고 설령 신랑이 잘못해도 그래도 당신이 최고예요. 난 당신하고 이 나이 때까지 지내는 걸 가장 행복하게 알아요. 이런 게 정진이요. 아이고 남자가 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사기 팍팍 떨어뜨리고
상대방한테 용기 주고 힘 주는 거 이게 방생이여. 무슨 미꾸라지 들고 어디 가는 게 방생이여 지랄하고 욕 나오네. 애가 잘못하면 아이고 힘내라. 넌 누가 뭐라 그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세상에 어느 누굴 견주하겠어. 어? 너만큼 소중한 사람이 어딨니. 나에겐 난 너무 행복이야. 이게 방생이야. 이게 뭐예요. 정진바람이려. 또 몸.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라고. 가벼이 나는 새가 그물에 걸리고 총에 맞고 껍적거리는 물고기가 잡혀와. 그러니까 사람도 껍적거리면 사고를 치니까 껍적거리지 말고 뭐예요? 선정. 웬만하면 몸뚱이 조심해라는 이야기요. 어? 올라갈 때 안 올라갈 때 잘 구분해서 이거 선정. 응? 그 다음에 의. 마음은 뭐예요?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로 반야 바람이리요. 오온이 공한 이치 깨달아가지고 네 마음 함부로 내 것 이거 따지지 말아라. 다 공한 거다. 이거 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눈지 코요 몸뜻에서 일어나는 걱정 근심 번뇌 이런 거를 싹 없애야 어디로 가? 저 언덕으로 가. 그래서 마하바냐 바람일다 심경, 바람일다 심경, 마하바냐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런 핵심적인 말씀. 그래서 눈지 코요 몸뜻을 다스린 육바람이라면 저절로 어떻게 가? 저 언덕으로 가. 그럼 우리가 가야 돼야. 아니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이치만 하면 그냥 가. 극락까지 여기 어디 있어요? 가야 있어? 아미타 진견을 가서 해? 내 본성이 아미타야. 내 본성이 그거요. 그래서 육바라미를 수행해서 십지. 자, 우리 붓다에서 52개회 배웠어. 52개회 배웠는데 십지는 뭐예요? 40일에서 50일까지야. 십지. 바로 십신, 십행, 십주, 십지, 십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을 뭐예요? 땅에서 만물이 자라나듯이 반복해서 하는 게 십지야. 그래서 십지, 화엄 52개 중 50위까지 만행을 만족하고 일체법의 깨달음에 생멸이 없으며 깨달음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요. 자, 생멸이 없다라고 했어. 여기에 생멸이 없는 거 우리 육신의 생멸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마음의 생멸을 뜻한단 말이에요. 생각 일어났다 없어지는 거. 생각 일어나는 거 생이라고 없어지는 거 멸이라고 그래. 또 깨달음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요. 그럴듯해. 깨달음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니까 뭐 깨달은 것 같아. 그죠? 무심무지 무해무이하면 차시각불이니까 마음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며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인 것도 아니면 이것은 바르게 깨달은 것이 아닌지요 하고 물었어.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 마음도 없어. 아는 것도 없어. 이해하는 것도 없어. 또 인위적인 것도 아니야. 일부러 만드는 것도 아니야. 이것은 바르게 깨달은 것이 아닙니까? 무작이야. 일부러 안 만들어. 저절로 움직여. 이게 깨달은 겁니까? 물었어. 그랬더니 달마대사는 꿈꾸지 마. 그랬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공 속에는 무의와 유의가 있어요, 없어요? 공 속에는 무의가 유의가 있어요, 없어요? 깨달음과 깨달음이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 내가 거기에 끄달려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이야. 그래서 없어. 있기는 있어. 색상이 있어요. 눈이 고용듯이 작용을 해. 하지만 내가 그 작용에 끌려다니면 난 중생이고 안 끌려다니면 뭐예요? 부처야. 그러니까 있기는 있지만 끌려다니질 않기 때문에 없는 것과 같아. 그래서 공이야. 없어. 그럼 공 속에선 무의열반이요, 육바라밀이요, 십지 52개요, 52요, 일체법의 깨달음에 생멸이 없는 거요. 깨달음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 인위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공 속에. 그러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네 개인의 망상에서 나온 거, 환상에서 나온 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꿈깨라는 얘기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도 꿈이요. 나는 중생이라는 것도 꿈이요. 부처라는 것도 꿈이야.
부처와 중생은 있지만 부처와 중생이라는 생각을 다 떠나는 게 공이야. 그게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깨달음 속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깨달음인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망상이지. 꿈에서 깨나 이거예요. 문활 심력과 심우회와 18불공법과 보리수화에서 도성정각하여 능도중생하며 내지 입어 열반이 계시비가기류. 심력과 사무회력과 18불공법 그리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정각의 도를 이루시어 중생을 제도하시면서부터 열반에 이르시까지 이 모든 것이 깨달음이 아닙니까? 하고 물어. 부처님이 그렇게 한 게 전부 깨달음이 아닙니까? 하고 물어. 이제 자꾸 세지는 게 질문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18불공법이 뭐냐? 자, 18가지 법인데, 첫째가 아베니까 붓다 다르마, 두 번째가 불공불법, 셋째 부처나 보살에게만 갖추어진 공덕법, 넷째 부처님의 심력, 사무소의 삼념주, 대비심을 합하여 18불공법이라. 18불공법은 자,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힘, 10개 힘, 사무소회, 그럼 14개예요. 삼념주, 17개예요. 대비심, 그러니까 18개야. 요걸 18불공법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심력은 무엇이냐? 첫째, 처비처지력이. 여실히 이치와 비리를 아는 거, 이치와 비리를 아는 거. 둘째, 어비숙지력이. 여실히 삼세역과 그 보의 인과관계를 아는 거. 셋째, 정례탈 등지 등지지력이. 여실히 모든 선정이나 삼매 순서나 천심을 아는 거. 근상하지력, 여실히 중생의 능력이나 성질의 승려를 아는 거. 종종승해지력이라, 중생의 유해단정을 아는 거. 종종계지력이라, 여실히 중생의 소성이나 소질이나 그 행위를 아는 거. 편추행지력이라, 여실히 인천 등의 모든 세계에 태어나는 인과를 아는 거. 육도 윤회를 하는 인과를 아는 거예요. 숙주 수념지력이라, 여실히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해내야 하는 거. 사생지력이라, 여실히 천안을 가지고 천안이다. 천안통이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무슨 법이야? 인과법. 뭐 무당들처럼 흔히 보이는 게 천안통이 아니에요. 인과법. 내가 누가 나 귓밤때기를 한 대 때려. 그러면 왜 때렸을까? 왜 때렸을까요? 궁금하면 이따 지나가다 옆에 있는 사람 귓밤때기 하나 때려봐. 그럼 금방 알아. 그러니까 맞을 짓을 뭐예요? 했으니까. 그냥 안 맞아. 신랑각시 싸웠는데 신부가, 아내가 이게 좀 시끄문죽죽해서 밤탱이가 돼가지고 밤중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면서 신랑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왼수땡이가. 왜 때렸을까? 맞을 짓을 해서 맞는겨. 남자 한마디 하는데 우리 보살은 몇 마디에? 3마디에. 그게 본전이야. 여자 3마디 하는 거하고 남자 1마디 하는 거하고 에너지 소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3마디를 하려면 여자는 몇 마디에? 9마디래. 해봐라, 죽여라 그러니까 남자가 입으로 안 되니까 뭐야? 펑 나가는 거예요. 그럼 신랑이 나쁜 사람이요, 지가 맞을 짓을 행겨. 세상에는 다 이유가 있어.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서 제발 신랑 욕하지 마. 그 이면엔 누가 죄인이요? 선글라스 낀 사람이 죄인이요. 바로 그게 천안통이야. 인과법. 내가 아무리 빌고 난리를 쳐도 성공을 못해. 왜 못해요? 빌어서 못해.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빌고만 다니니까 성공을 못하지. 그 시간에 일을 해봐. 요즘 알바비도 올랐는데. 미래세의 선악의 세계들은 아는 기야.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면 미래에 나는 어느 정도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이치를 하는 거, 이게 인과법이야. 누진지력이라. 누진이라는 것은 뭐예요? 번뇌루자 달진자야. 번뇌를 다 없어진 이치를 하는 기야. 그래서 스스로 모든 번뇌가 다 해서 다음에 생존과 후유를 받지 않는 것을 알고, 또한 다른 사람의 번뇌를 끊는 것을 틀림없이 아는 힘. 그러니까 부처는 뭐예요? 다른 중생들이 고통을 받는데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부처야.
그게 바로 중생구제예요. 배고픈 사람 밥 주고 돈 없는 사람 돈 주는 게 중생구제가 아니야. 그거는 뭐예요? 적선이지 중생구제가 아니야. 중생구제는 적선이 아니야. 도움을 주는 게 중생구제가 아니야. 그지를 계속 도움을 주면 그 그지가 그지탈을 벗어 안 벗어? 못 벗지. 그건 적선이야. 부처님은 그 사람한테 적선을 할까?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 이게 바로 뭐예요? 중생구제야. 새끼가 30살, 35살, 40살이 됐는데도 능력이 안 된다고 빨대가 돼서 엄마, 아버지 이러고 타가. 그럼 안 됐다고 불쌍하다고 계속 대줘. 그럼 자식을 구제할 수 있어? 영빨을 만들어? 영빨을 만들지. 영원한 빨대를 만드는 겨.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건 중생구제가 아니야. 자, 요게 심력이야, 심력. 그 다음에 사무소회가 있어. 4가지 뭐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 범어로 바이사라데이라라고 해요. 설법을 통해서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야. 두려움이 왜 없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경전에 어떤 가르침을 하더라도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 왜? 부처님 법을 다 통달했기 때문에. 이게 사무소예요. 이 부처의 사무소회와 보살의 사무소회가 또 달라. 왜? 보살은 유정각이야. 정이 남아있어. 근데 부처는 무정각이에요. 정이 없어. 그러니까 달라. 그래서 부처의 사무소회를 보면 제법 현등각무소회. 나는 일체법을 각증했다고 하지만 두려움이 없는 자신의 마음. 일체법을 깨달은 데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 하나 막힘이 없어. 두 번째로 일체 누진지 무예요. 나는 일체 번뇌를 끊었다고 하지만 두려움이 없어. 번뇌를 끊었다라고 해서 번뇌로 인한 두려움이 없어요. 세 번째로 정법불허 결정무해라. 수행의 장애가 되는 것은 다 설했다고 하지만 두려움이 없는 자신의 마음. 수행의 장애가 되는 것 다 가르쳐 주었어. 거기에 대해서 한 채 티끌도 자기는 두려움이나 겁남이 없어. 왜? 바르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위중일체 구죽출도 여성무해라. 고통세계 미망에서 벗어나 세탈에 들어가는 길을 설했다 하지만 두려움 없는 자신의 마음. 바로 뭐예요? 깨달음을 얻고 번뇌를 없애고 해탈을 구하는 이런 일체의 모든 것을 두려움이 하나도 없이 펼치는 행위. 이걸 갖다 사무소회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보살의 사무소회는 뭐냐? 능지무소회. 교법을 잘 기억하여 잊지 않고 뜻을 사람에서 두려움이 없는 자신이 막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가르쳤다. 지근무소회. 중생의 근기를 알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설법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신 있는 마음. 중생을 구제하는데 그 중생의 근기에 맞도록 자기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세 번째가 결의무소회. 중생의 의문을 해결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신 있는 마음. 중생이 의문 갖는 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방법을 두려움 없이 폈다. 답보무소에 모든 물음에 대해 자유자재로 대답할 수 있어 두려움이 없는 자신 있는 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법을 강의를 해도 책을 보고 원고를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개 제목을 주면 3박 4일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3박 4일 떠드는 사람 뭐예요? 마음속에 깨침이 있기 때문에 떠드는 거고, 원고를 보고 읽는 사람 뭐예요? 원고 없으면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대부분은 다 남이 써주는 거 가지고 읽어요. 그럼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두려워하지도 않더라고. 자, 삼념주요. 심력 사무소의 삼념주. 삼념주는 달리 사념처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부처님의 자비로 중생을 섭하하고 삼종의 염에 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념주는 중생이 부처를 믿어도 기쁜 마음이 생기지 않고 항상 바른 마음과 지혜를 갖는 것. 이념주는 중생이 부처를 믿지 않아도 운해하지 않고 항상 바른 생각과 지혜 안주함. 삼념주는 동시에 한유는 믿고 한유는 믿지 않아도 환희하고 감을 생하지 않고 항상 바른 생각, 바른 지혜 안주함.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가는 인연 잡지 않고 오는 인연 막지 않는다. 불자들이 불법을 많이 배우러 온다 해도 좋아하지 말고, 안 온다 해도 열받지 말고, 일부는 오고 일부는 안 온다 해도 속 끓이지 말아라. 이게 삼념주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가는 인연 잡지 말고 오는 인연 막지 않는다.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를 했듯이 우리 불자님들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은 항상 흐름이 변하지 않지만 그 물이 항상 흐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물이 계속 흘러요. 그러니까 내가 30년 전서부터 일요일마다 강의를 했는데 30년 전의 불자나 지금의 불자가 같아요? 달라요?
100% 달라요. 그런데 모이는 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든 오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지 마.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이다. 근데 어떤 불자들은 또 생색내요. 스님 제가 열심히 공부하러 다닐게. 제가 궁금해하는 거 요것만 풀어주세요. 그래? 그럼 난 거꾸로 열심히 다녀보세요. 내가 그럼 그때 풀어드릴게요. 난 짱구가 아니거든. 제발 나한테 머리 쓰지 마. 난 머리 쓴 거 가지고 질색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싫어하거든. 머리 쓰기로 하면 사실 나도 좀 잘 쓰는 편이에요. 근데 안 써서 그렇지 치사해서. 어려서부터 저 똑똑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굵은 머리를 잘 쓰지 난 잔머리는 안 써요.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잔머리들 쓰지 말아요. 나도 적어도 쩍하면 입맛이요. 퉁하면 담 넘어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내숭 떨면서 스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할게요. 거짓말하지 마.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래서 난 안 믿어. 그냥 참고로 할게요. 이러고 말지. 불법 공부 열심히 안 되는 사람 치고 내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아무 소리 안 튼 사람이 열심히 하두구만. 그러지 않아요? 그럼 이 삼념주를 다시 사념주라고 그래. 사념주. 사념주로 바꿔서 얘기를 해. 사념주를 뭐라고 그래요? 사념처라고 그래. 그럼 사념처가 언제 나온 얘기예요? 또 시간 다 됐네. 사념처가 언제 나온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열반에 들고 나서 부처님 살아계실 때 물어볼 걸 하는 후회를 하지 말고 물을 것이 있으면 다 물어라라고 했어요. 불자들이 부처님이 어려워. 그래서 묻기를 힘들어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번 눈치를 채고 나한테 직접 묻기가 곤란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면 아난이 시봉을 했으니까 아난을 통해서 묻도록 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질문이 이거였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믿고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까? 나는 죽지만 내가 설한 가르침은 뭐예요? 영원히 멸함이 없다. 그래서 내가 가르친 설함을 배우되 계율에 준해서 살아라. 계율이라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의 도리에 맞춰서 살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수행의 근본은 어디에 삼아야 됩니까? 했을 때 사념처에 근거해라 라고 했어요. 그 사념처가 이거예요. 뭐냐? 신, 수, 심, 법.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이 사념처. 그러면 자, 신. 여러분들은 몸이 깨끗하고 대단한 줄 안단 말이요. 아홉 구멍에서는 진물, 쓴물, 짠물, 마른 자리 질어지고 진 자리 말라지고 더러운 것만 나와. 그래서 몸이 깨끗한 게 아니라 더러운 것을 깨쳐라. 돼지하고 하늘이 속에 놓으면 사람이 돼지가 더럽다 그래야 돼지가 사람이 더럽다 그래야. 한 달만 지나면 돼지가 도망간디야. 사람이 더럽다고. 씻고 모양 내고 도로 포장하고 하니까 깨끗해 보이지 하늘이 속에 넣어놔봐. 더 지저분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얘기도 있잖아. 응? 돼지우리 속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넣어놨더니 일본 사람들은 하루 넘어가니까 싹 튀어나오고 한국 사람은 그래도 참을성이 있어서 3일 지났는데 튀어나왔는데 중국 사람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게 서로 승부가 안 이루어져. 그러더니 한 달 지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뭐가 후다닥 튀어나와가지고서는 아이고 이제 중국 사람이 나왔는가 보다 해서 가서 보니까 돼지가 튀어나왔다는 거 아니야.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몸은 부정한 걸로 알으라는 기요. 깨끗한 척 하지 말고 살아. 돈도 없는데 얼굴 한다고 돈 들이고 그러지 않아요? 뭐 이거 바르는 돈으로 그렇게 많이 없애. 난 참 그 얼굴이 그 얼굴이구만. 그 다음에 수 받는 거 감각작용 느끼는 거 전부 뭐예요? 고통으로 알아라. 좋고 나쁨 이런 거 구분하지 말아라. 좋은 것도 고통 나쁜 것도 고통이다. 좋은 거 받으면 금방 나빠지고 나쁜 거 받으면 뭐예요? 괴로워서 고통. 좋은 거 받으면 좋아하지만 그것도 고통. 응?
그러니까 육도윤에서 천상나겠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왜? 항상 좋아 부부가? 세상 일이 항상 좋아?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 맞으면 지옥에 가서 끌탕 죽이고, 그죠? 사랑이 아름다워 보이지. 그 이면엔 뭐요? 가슴 시린 눈물, 쓴물, 짠물, 그게 다 있어. 요즘 폭행까지. 사랑 너무 좋아하지 마. 그래서 감각적은 전부 고통이요. 그 다음에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지금의 마음이 내일 마음하고 같이야? 어제 마음하고 같이야? 변한단 말이에요. 마음은 무상함을 알아라. 그럼 세상의 모든 법은 뭐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무아함을 알아라. 이게 부처님 열반경에서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라. 내가 없으면 나는 어차피 죽는 거니까 내가 설한 가르침을 공부를 하되, 그럼 수행의 근본을 어디 삼습니까? 사념처의 근본을 삼아라. 이게 바로 18불공법 가운데 3념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념처로 대치해서. 그래서 몸은 부정하고 감각작용, 느끼는 거, 좋고 나쁨 느끼는 거는 고통이고, 마음은 무상하고 세상의 모든 만법은 무아하다. 고정된 실체 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다 내 거다는 거 내세우지 말아라는 이야기. 그 다음이 18번째가 뭐예요? 대자비심. 불보살님의 마음가짐이기도 해. 대자비심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사무량심이야. 사무량심은 뭐예요? 자비희사 무량심이야. 아낌없이 베풀 줄 알고, 남이 슬퍼할 때 좋아하지 말고 슬퍼할 줄 알고, 남이 기쁜 일 생겼을 때 뭐예요? 배 아파하지 말고 기뻐하고. 배가 갑자기 왜 아파?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잖아. 멀쩡하던 사람이 배가 왜 아파? 아, 동생 집에서 땅을 샀디야. 그럼 그날은 신랑 어떻게 돼? 바가지 덤터기 먹는 날이요. 그런 마음법 갖지 말으라는 얘기요. 내 거 챙기지 말고 버릴사, 비울사, 나눠줄 줄 알아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무량심이야. 이걸 크게 할 때 대자대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비사가 큰 걸 줄여서 자비. 그래서 큰 자비가 대자대비. 대자비라고 그러는 대자비심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오니공안이치를 알아서 깨달음을 얻어서 저 언덕에 이르렀지만, 그 관세음보살님은 뭘 했어요? 대자대비하시었고 사서법을 터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했던 18불공법을 다 했는데 이게 깨달음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어. 부처님 45년 동안 한 게 깨달음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달만 뭐라 그랬어? 꿈에서 깨어나가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네. 왜 꿈이라고 했을까? 전부 어디에서 나오는 거? 이런 이야기와 생상들이 전부 내 마음의 환상, 상상에서 나왔어요. 내 마음에서 상상하고 망상하는 건 전부 뭐예요? 다 꿈이에요. 꿈에서 깨어나라. 그러니까 절에 30년, 40년 다녔는데 제가 우리 집안 대대로 불자거든요. 그럼 뭐예요? 꿈에서 깨어나가라. 제가 금강경 200번을 했거든요. 꿈에서 깨어나가라. 제가 30년 어느 종단에 다녔는데요. 고만 꿈꿔라. 다 뭐예요? 다? 꿈에서 깨어나라는 이야기요. 우리 인생 자체가 다 뭐예요? 꿈이야. 그래서 일장춘몽이야. 장자는 자기의 꿈에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 걸 보고 쇼크를 받아서 번뇌를 했어. 그리고 깨우친 게, 내가 나비 꿈에 나라고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내 꿈이 나비요, 나비의 꿈이 나구나 하는 거에 해서 우리 인생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친 분이야. 바로 그 얘기와 같아.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합장들 하시고. hunal 삼세제볼 평등 교화중생 득자여 함사차가 가시 시각이니까나 하무미타. 어떤 사람이 여쭈었다. 삼세 모든 부처님께서 평등하게 중생들을 교화하여 깨달음을 얻은 자가 겐지스강의 모리알보다 더 많은데 이것이 어찌 깨달음이 아니겠는지요? 라고 물었어. 그랬는데 달마가 다음 시간을 부분이에요. 그것 역시 또한 뭐예요? 다 꿈이니라. 꿈에서 깨어나거라 라고 했어요. 왜?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건 전부 그 사람이 뭐예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망상.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속에 있는 건 전부 다 뭐예요? 망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건 전부 뭐예요? 다
망상이다. 그러니까 망상 속에 빠져서 괜히 이상한 사람처럼 시주기주고 웃거나 성질내거나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한 삶 사시기 기원 드리면서요. 달마대사 선관법 오늘이 93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자, 승부하십시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